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빛으로 오신 주님 만나 어둠이 다 떠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돼지하고 소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돼지가 소를 찾아와서 불만을 하는 거예요. 야, 소야, 너는 인간들에게 우유하고 크림밖에 주는 게 없잖아. 근데 사람들은 너를 왜 그렇게 좋아하니? 나 봐라. 나는 베이컨, 햄, 심지어는 내 발을 소금에 절여 족발까지 준다, 나는. 근데 사람들은 나를 아주 천하게 여겨. 왜 사람들은 너를 귀히 여기고 나는 천하게 여길까? 난 정말 불만이야. 돼지가 소한테 넋두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가 내 생각에 나는 살아있으면서 주고 너는 죽은 다음에 줘서 그런 거 아닐까? 하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가 좋아야 좋아요. 지금 나에게 유익이 돼야 그 일에는 모든 걸 걸고 그 유익을 찾으려고 몸부림들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도 내가 즐기는 날, 우리가 행복한 날이 성탄절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인공이 빠진 성탄절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 경배하는 성탄절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동방박사들이 지금 멀리서 와서 이 성탄절 아침에 주님 만나가지고 경배하는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에서 발견하게 돼요. 오늘 성탄 전날 주일 예배 드리고 내일은 거룩한 성탄절인데 여러분도 꼭 예수님을 경배하는 성탄절이시고 성탄절만 예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주님 모시고 사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성탄절을 지키는 경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성탄절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멀리서 경배하러 달려와서 드리는 성탄절이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여기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이 동방이 어딜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나 바사 지역일 것이다. 혹은 아라비아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론을 해요. 그런데 추론하는 그 지역에서 지금 베들레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추정할 때 약 1000km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1000km 정도 된다 그러면 하루 사람들이 백리 40km 걷는다 그런다고 하는데 그냥 하루 걸어온 게 아니잖아요. 1000km를 걸어서 왔으니까 긴 시간, 오랜 시간 동안 멀리서부터 걸어서 주님의 성탄절 경배하러 이들이 온 거예요.
왜 이분들이 왔을까요? 이분들의 직책을 박사다 그랬어요. 박사. 이 박사라는 표현은 점성가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천문학자예요. 천문학자. 우주의 천체들을 연구하는 분들이었는데 어느 날 우주 안에 새로운 별이 갑자기 없던 별이 탁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문학자들이 그걸 보자마자 이건 유대인의 새로운 왕으로 태어나는 별이다. 딱 보자마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박사들은 몇 명이었을까? 복수인 것을 보면은 1명 이상인데 옛날 우리가 부르던 찬송 116장 통합찬송가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늘 했었어요. 지금 개역개정 찬송가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을 동방박사들이라고 바꿨거든요. 세 사람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왜 그랬냐면 초대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신학자가 3명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3명이라고 하는 근거는 그거 외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복수의 숫자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 하나가 착각을 하고 혼돈을 해서 지금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수의 천문학자들이 이건 우주 안에 새로운 기운이 나타난 거다. 성경에 예언했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메시아가 태어나는 증거로 지금 우주 안에 새로운 이상현상이 나타난 거다. 이 현장에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학자들이 의견을 공통적으로 집합을 해가지고 그 경배를 하러 달려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유다 총독에게 신문을 받지요. 그때 유다 총독이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이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여러분, 로마 정부를 비롯해서 로마의 총독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미국보다 더하죠. 모든 세계는 로마로 통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전 인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전 인류는 궁금했어요. 예수가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릴 마음도 있었겠죠.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못 박아서 돌아가시게 할 때 십자가 위에다가 팻말을 써붙였어요. 마태복음 27장 37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들은 쓸 때 비아냥거리려고 쓴 거예요. 하나님 보낸 왕이라는 사람이 우리들 손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데 이게 무슨 왕이냐 이렇게 조롱하려고 써붙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보낸 유대인의 왕인지 궁금한 거지요. 그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구원자 왕으로 오신 분이 맞을까요? 미가서 5장 2절에 답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자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은 작은 고을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유대인의 왕으로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가 거기다 하고 하나님은 미리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지금 성경에 예언했던 인류의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기로 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이 보낸다는 신호가 천체 가운데 나타났다. 우주 공간 안에 그 별이 떠서 지금 움직인다. 이 현장을 천문학자인 우리들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따라가자. 그래서 멀리서부터 예수님의 성탄 그날 아침 성탄절을 지키려고 달려온 거예요.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었던 거지요.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경배하러. 여러분, 성탄절은 멀리서 주님을 찾아 달려와서 경배하러 모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케나오라고 하는 말인데, 굽실거리다, 부복하다, 예배하다. 여러분, 나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게 너무 많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기로 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한테 예배드린 것보다 나한테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것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굽실거리려고 예배하려고 바짝 엎드려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경배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엎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으십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는 엎드려야 되는데, 조금 평상시 여러 가지 엎드리는 신앙이 약해졌다 할지라도 최소한 성탄절만큼이라도 멀리 있던,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던, 아무리 큰 일이 있던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그 1000km를 걸어 달려오듯이 달려와서 그 앞에 바짝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며 높여드리는 일이 여러분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정말 믿으면 믿는 행동이 나오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좋으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자꾸 입이 벌어져요. 자꾸 얼굴 근육이 펴져요. 자꾸 희쭉희쭉 웃어져요. 상대방이 좋으면 아무리 흉내를 안 내려고 해도 눈이 사랑의 화살을 쏴요. 이게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있죠. 싫지요? 아무리 싫은 척 내색을 안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먼저 알아봐요.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주변 사람이 다 알아요. 아무개는 아무개를 싫어한다고. 왜요? 아무리 표현 안 하려고 해도 감정이 흘러요. 화가 나지요? 아무리 화난 척 하려고 해도 얼굴이 굳어져요. 눈꼬리가 올라가요. 말이 거칠어져요.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면, 예수님이 정말 좋으면 좋은 감정의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예수가 제일 좋습니다. 나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배를 안 드려요. 그분이 찬양하면서 웃지를 않아요. 절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를 안 해요. 표현이 안 되는 신앙,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이 결론을 내렸어요. 신앙이 죽어 있는 거다. 여러분, 그러면 죽은 신앙을 갖고 있어도 괜찮은 걸까요? 우리 신앙을 하나님이 너 믿음 있구나, 살아있구나, 살아있는 걸로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살아있는 신앙으로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믿음을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절대 하나님이 아무리 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도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기도로, 찬송으로, 감사로 나타나야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옆 사람의 얼굴 표정과 모습을 한번 쳐다보시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막 주님이 좋아서 눈에서 막 주님 생각하는 꿀이 뚝뚝뚝 떨어지고, 주님이 좋아가지고 슬픔과 근심 가지고 왔지만 다 내려놓고 평안을 찾은 얼굴로 바뀌어져 있고, 주님이 좋아서 주님에게 뭘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옆 사람이 굉장히 주님을 향해 뜨거워져 있는 표정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아주 주님인지 뭔지 만나러 눈도 왔는데 걸어오냐고 죽을 고생했는데 아유 진짜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주님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 얼굴로 억지로 예배드리고 있는 얼굴인지 한번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죠. 옆 사람이 주님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이 보여지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메시아가 태어나는구나. 그러면 멀리 있든지 어디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난대.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에게 태어난 사실을 동방박사들이 알고 헤롯 왕한테 찾아왔어요. 헤롯 왕이요 부릅니다. 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요. 이분들이 우주에 메시아가 태어나는 징조를 보고 1000km가 떨어져 있는 먼 곳에서부터 왔다는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딱 찾아내서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태어나기로 예언이 돼 있네요. 헤롯 왕이 그렇죠. 그러면 베들레헴이라니까 글로 가보세요. 경배하신다고요. 거기 가서 경배하세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오늘날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이라고 표현을 바꿔봅시다. 목사님이신데 장로님이신데 성경대로 아는 건 다 알면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걸 다 들었으면서 본인들은 예배도 안 드려요. 본인들은 경배도 안 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이상한 목사님,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 큰일 난 거잖아요. 있다면 이런 사기꾼 도둑놈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알았으면 예배해야지. 지금 예배를 아멘을 안 하면 두 가지 해석이 나와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장로님들한테 저렇게 심하게 말하면 안 되는데 좋은 감정으로 조용한 걸로 내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나쁘게 해석하면 나도 그런데, 그래서 찔려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좋은 감정 때문에 침묵했다면 그분은 사랑스러운 분이세요. 그런데 나도 그런데 그래서 조용했다면 싹군이고 도둑놈이에요. 무슨 그게 신자입니까? 다시 해보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아멘 안 한 건 워밍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하겠어요. 그럴 순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메시아가 온 걸 알았다면 다 버리고 경배해야지. 우리 그렇게 경배하는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모든 걸 인정하고 드리는 성탄절이었어요. 드리는 성탄절. 자, 2장 9절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베들레헴으로 거기서 태어난답니다. 장소를 헤롯이 알려줬어요. 그러면 글로 가야 되겠네요. 동방박사들이 말하자마자 멈춰섰던 별들이 다시 막 움직여요. 베들레헴으로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을 잘 인도받고 다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보낸 별이 이들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별을 따라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아기 예수 있는 곳에 별이 다 멈추더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죠. 갑자기 생긴 별일까요? 천지 만들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별일까요? 천지 창조할 때 만들어진 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탄생에는 새로운 별을 딱 눈에 띄게 천문학자들이 깜짝 놀라게 하늘에다 달아놓으시고 그 별이 예수님 있는 대로 가서 딱 서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별이 서네. 가서 보니까 아기 예수가 딱 계신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은 참 멋있으시다. 예수님 탄생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자마자 동방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은 제일 먼저 내가 가져야 되는 자세가 뭘까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 분에게 외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신납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정말 즐겁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뭐 했다 그랬죠? 엎드려
경배하더라. 박사들이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을 높였대요. 누구한테? 갓난아기 예수님한테. 여러분, 아기들 돌잔치나 백일잔치 하러 가서 아기 앞에서 바짝 엎드려 절해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 믿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우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써나가는 모습을 보고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유대인의 왕 메시아시구나. 아기를 보고. 그리고 그 앞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도 그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알고 부활하신 것도 알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것도 아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메시아인 것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동방 박사가 90도로 엎드렸다면, 땅바닥이니까 더 내려갈 수도 없겠지만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90도까지만 엎드려야 돼요? 180도로 엎드려야 돼? 우리는 더 바짝 엎드려야지.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성탄절은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바짝 엎드립시다. 성탄절날 주님을 생각하며 바짝 엎들지 않고 다른 짓 하러 돌아다니면 여러분 너무 성탄절로 보내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또 한 가지 뭐를 했다 그랬죠? 예물을 드렸대요. 예물을. 전승에 의하면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하는 오리겐의 주장에 따라서 그 이름들이 전승에 전해져 내려와요. 한 명이 멜키오르, 두 번째 사람이 가스파르, 세 번째 사람이 벨사타르. 이 세 명이 예물이 들어있는 함을, 그 먼 거리를 한 분이 띠미고 왔는지 번갈아 가면서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1000km를 걸어오는데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40km라고 개정할 때 1000km면 여러분 10일 동안 걸어도 400km, 20일 걸면 800km. 그러니까 보통 25일 이상 걸어서 그걸 들어있는 함을 들고 이들은 끝까지 걸어온 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온 거죠. 그 함을 딱 열으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물은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신한테 바치는 기본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 하나님이 보낸 신 같은 분이 오시는구나. 그렇다면 거기 만나러 가서 우리가 신이나 왕한테 드리는 예물 정도는 바쳐야지. 그래서 황금, 유향, 몰약, 신이나 왕한테 드리는 그 예물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먼 거리까지 가지고 와서 그 앞에 드린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성경에서 예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도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선물, 재물 그런 뜻이.
만왕의 왕 앞에 제가 제물을 바칩니다.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드리면서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구세주로 믿으신다면 그분의 탄신일날 여러분과 저는 남의 생일날도 초대받아 가면 선물을 드리잖아요. 돌잔치집에 초대받아 가도 선물을 드려야지요. 여러분, 손자나 자녀나 돌잔치를 열었는데 교회에다가 초청을 했어요. 다 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100명이 갔어요. 한 분도 선물 안 주고 밥만 6만 원짜리 다 먹고 왔어요. 그러면 돌잔치 열고 나서 고마워요, 바쁘신데 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주일날 와서 인사할까요? 새로운 중앙교회 성도들 얼굴만 보면 아주 정이 뚝 떨어져서 다시는 저 얼굴 안 보겠다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요? 우리는 어디 초대를 생일이나 가면 다 기본 최소한 밥값은 주고 와야지. 그것도 안 줘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근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를 구원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생일 앞에 예물을, 동방박사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도 당연히 예의를 갖춰 예물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기본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척도가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금년 성탄절은 이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주님에게 최고의 예물을 드려 그분의 높임을 자랑하고 예배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96편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오고 예물을 들고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절대 빈손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9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임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넉넉하게, 너그럽게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을 최대한 부드럽게 넓게 열어서 최고로 많이 드려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 예수님께 경배하는 성탄절, 뉴스가 벌써부터 나와요. 지금 비행기가 마비되고 지금 교통이 마비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러 가는지 나라는 비상을 걸었어요. 많이들 너무 움집해서 사고가 생길 것 같다. 이태원 사고 같은 사고가 생길까 봐 국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이것은 성탄절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서도 주님께 예배하러 와야 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기를, 그렇게 이번 성탄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